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사기모이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가 벌인 큰 잔치였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더구나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욱 금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식은 경건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었고 특히 죄에 대한 회개 후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녀가 결혼하면 일주일 동안 집을 개방하여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혼인잔치 동안에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는 적당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을 대면하고 교제하면서 보내는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금식을 하신다면 왜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때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식이란 경건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식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주님께 바로 묻고 듣고 교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보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의 시기를 잠시 미루어 두신 것이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와서 상황이 변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때는 금식하기에 합당한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금식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할 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예수님은 이후에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새 옷에는 찢긴 것이 생기고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새 포도주의 비유도 그렇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숙성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팽창되고 그렇게 하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고 새 포도주는 땅에 쏟아져서 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옛 방식으로는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의 대상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것을 망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금식으로 시작된 논쟁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옛 것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율법에 대한 것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과 삶으로 믿으며 따라가는 것과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이 옳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히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 때에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금식의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우리의 목표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옛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과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